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있는 기쁨과 감사의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구약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타국 생활,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갇힌 감옥 생활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의 가족과 세상의 눈에는 잊혀진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살리셨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볼 수 없었던 아들 요셉을 약 22년 만에 만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 광야를 걷는 것 같은 22년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라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는 자기 힘과 지혜를 공급원으로 삼아서 자란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끊임없는 영원한 공급원 되시는 생수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는 매번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자라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상처와 차별이 있었지만 꺾이지 않았으며 낯선 환경과 억울함 앞에서도 그 뿌리가 메마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담장 앞에서 요셉은 결국 담장을 넘어 더 넓게 자라는 가지처럼 그는 삶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은 기적처럼 자란 무성한 가지처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높은 자리에 오른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샘 곁에서 뿌리 내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란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 더 많은 가지를 자라게 한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요셉이 겪은 것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크고 작은 담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 경험할 수 없는 일들로 생기는 영적인 갈증,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억울함,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광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매주, 아니요, 기쁨과 감사의 교회에 여러분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예배와 사역과 행사에 참여했음에도 여전히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요셉처럼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담장은 넘지 못했던 것일까요? 또한 영원한 공급원과도 같은 샘 되시는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말씀을 수없이 보고 들었으면서도 왜 우리 안에 매주 부어지는 은혜는 담기지 못하고 새어나갔던 것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 한 방울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처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그들의 삶에 죄가 아주 조금씩 스며들었고 그 죄가 결국 하나님께 악을 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삼손이 하루아침에 두 눈이 뽑히고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할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신앙의 경계를 자신이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한 번의 우상의 숭배자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타협이 결국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죄의 가랑비를 대수롭지 않게 맞고 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일상 속에서 이 정도는 큰 문제되지 않겠지 라며 눈 감았던 작은 타협, 작은 불순종, 작은 영적인 무감각이 반복되었을 때 은혜를 담는 그 영혼의 그릇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셔야 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거하셔야 할 우리의 마음은 가랑비에 맞아 시커멓게 녹이 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은 금이 가고 그 영혼에 녹이 쓴 모습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은혜의 가지로 부르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수도 없는 뿌리가 말라버린 금이 간 녹슨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를 담아서 다시 삶의 자리로 가서 그릇에 담긴 은혜를 퍼내야 하는데 은혜는 담지 못한 금이 간 그릇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 녹은, 생겨버린 이 녹은 어떻게 지워내야 할까요? 금이 간 이 은혜를 담는 그릇은 어떻게 다시 메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다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단지 예의 바르고 착하고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다움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요셉,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평생을 남을 속이고 움켜쥐고 살면서 정말 안 고쳐질 것 같은 끈질긴 자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지는 철저한 깨어짐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이제 그는 더 이상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남을 속이고 빼앗는 뜻을 가진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강한 자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된 그였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삶의 담장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그 담장에 막혀서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가지였지만 이제는 그 담장을 넘어 더 넓게 자라는 가지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속이며 떠났던 그의 형 에서를 그가 다시 만났을 때 창세기 33장 3절의 말씀처럼 야곱은 과거처럼 또다시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먼저
관계를 회복하려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처럼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계산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른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고치지 않은 채 삶의 본질적인 변화 없이 쏟아지는 그 은혜는 그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먼저 고치려 하는 내 성품, 나의 미성숙함은 끊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다움의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시기를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스며들었던 검게 변해버린 녹들은 점점 제거되고 은혜를 담는 그릇에 생긴 그 금들은 다시 메워지게 되며 우리도 야곱처럼 요셉처럼 내 앞에 있는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가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샘 곁에서 뿌리 내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란 무성한 가지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영적인 병으로 인해 어두워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나아만 장군은 이방 민족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안에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병을 치료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 방법은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수술이나 치료제를 먹는 것이 아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네, 나아만 장군 안에 있는 영적인 병, 내 앞에 있는 일이 내 뜻으로 해결되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내 방법으로 무너져야만 하는 그 병이 나아만 장군을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어둠으로 뒤덮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일 말입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병으로 인해 어둠으로 뒤덮인 그의 마음과 생각은 그 작은 순종도 하지 못하도록 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는 병든 겉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녹슬고 금이 간 속사람까지 회복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나의 방법,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병을 더 키울 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답답하고 깎여나가는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거친 사포로 우리 안에 녹을 벗겨내고 있는 치료의 과정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일들이 내 뜻대로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하고 불안해지는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과정 말입니다. 그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입니까? 세상의 지식입니까? 제가 교묘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지금 미혹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의 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이곳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찾아왔을 때,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견고한 진도, 세상의 이론도 자신이 높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넘어 복종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아만 장군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녹슨 사람은 깎여나가고 우리의 병든 속사람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진정한 변화 없이는 매주 부어지는 이 은혜 결코 길게 가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을 나서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삶의 변화가 없어서 그 은혜가 금방 증발해버리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받은 은혜가 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다 새어나가다 보니까 마음은 늘 공허하고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은 고치지 않은 채 더 많은 예배, 더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는 이런 영적인 방황은 여러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처방전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내 안의 어둠과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들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이 예배 자리에 모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녹슬게 하고 금이 가게 하는 모든 악하고 어두운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완전히 태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우리 안의 죄와 어둠을 모두 말끔하게 태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녹이 사라지고 금이 갔던 것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먼저는 영적인 녹이 제거되어 우리가 다시 깨끗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녹이 있는 상태는 연단과 성숙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에서 계속 머무를 수 없습니다. 담장을 넘어 가지를 뻗어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영적인 녹이 제거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그 깨어진 틈으로 불필요하게 빠져나갔던 나의 에너지, 헛되이 낭비되던 나의 물질, 상처 주며 깨어지던 나의 관계들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친히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새어나가고 있던 밑빠진 독이 마침내 수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고쳐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준비된 그릇 위로 은혜와 축복의 지경을 상상할 수 없이 크게 부어주시고 또 넓혀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단 한 가지의 옳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된 한 주, 요셉처럼 영원한 샘물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그로 인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담장 너머로 생명과 축복을 무성하게, 무한하게 뻗어내시는 무성한 가지들이 되시는 기쁨과 감사의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거입니다. 단 한 가지 옳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 삶에 녹이 쓴 나의 영혼, 금이 간 나의 영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가지처럼 우리의 삶이 은혜를 채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정말 스며든 죄로 말미암아 녹이 슬고 하나님 정말로 금이 간 나의 영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영원한 샘 곁에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내며 내 힘과 내 생각을 의지하며 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녹슬고 은혜를 담는 그릇에는 금이 가고 이제는 받은 은혜조차 잠깐도 간직하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집과 또 상처, 미움과 불안, 교만과 두려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모든 어두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죄와 어둠을 태워 주시옵소서. 녹슨 부분은 벗겨주시고 금이 간 마음은 고쳐주시고 다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주님, 남을 먼저 고치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나아만이 순종으로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요셉처럼 샘 곁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그 담장을 넘어 믿음과 생명과 축복의 가지를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죽게 드리고 녹슨 영혼이 치유되어 귀 쓰는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또 눈물의 자리, 기도의 자리 위에 지금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기쁨과 감사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